감사합니다. 우리는 금년도를 맞이해서 벌써 1년의 3분의 1을 보냈고,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9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9월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금년도가 96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고 그러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96주년 기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번 9월에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정말 1년 반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교회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 오늘 창립 96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좋은 교회의 특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에서 세워주신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또한 구원의 방주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또한 치료도 받아서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활 속에서 체험이 되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게 될 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 땅에 나가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우리는 교회 중심의 생활, 그리고 예배 중심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를 지으시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위에서 좌우되는 그러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말하면 주님의 교회로서 좋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96주년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좋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의 특징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친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그 31절의 전반을 좀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된다.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통도 많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면 몇백 년 동안에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박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20절 하고 22절을 제가 보게 되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바로 사울이죠.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당혹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야 되고 포로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획 가다가 했는지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하고,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울이 예수님을 증언을 하자 유대인의 열성 분자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러 날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거를 선두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울은 그들을 피해서 이제 다메섹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이제 변론도 하고,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하니까 그들 역시도 이 사울 도대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들 역시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게 되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다 사울만 이런 박해가 있었냐? 그런 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환난과 박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정말 환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러한 환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는지.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래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박해가 많을수록 더욱더 부흥을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할 때 이 환란을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오히려 즐거워하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바라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박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그 박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박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마 이 말씀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정말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소망이 있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 가도, 세상이 아무리 박해가 많고 그래도 내 마음이 좋으면, 내 마음 평안하면 그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절망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가 어렵고 세상에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평안하면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그 환난 가운데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교만한 우리 인간들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이렇게 교만해서는 곤란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곤란해요. 자기 욕심만을 챙겨서 살아가서는 곤란해요. 자연을 이렇게 파괴해서는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가끔은 우리 인간의 욕심을 욕심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러한 장비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의 11절에 있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과정 속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참된 평안만 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러한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냐? 그냥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나 이렇게 하다 죽겠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평안은 다 버텨버리고 그냥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사람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막 생겨요. 근데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나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죽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이 생기다 보면은요, 이 의학적으로도 면역력이 떨어진답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작은 병이었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 면역 아니면 항체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면 이건 결국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기쁘고 마음에 감사하고 하게 되면요, 사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많은 질병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사람의 정신력의 문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면역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면역력을 높이느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면역력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잘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감옥 속에 갇혀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지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데 환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비는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다 비는 내리고 눈은 내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어려움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애물도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교회야말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함과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게 될 때도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해라 하는 말씀을 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또 대인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성경은요,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 위에는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세상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넘치게 되면 교회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모습이 빛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만약에 소금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곳에서 정말 썩지 못하게 하고 정말 사회에서 맛이 없는 인생 가운데 정말 맛을 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탄을 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맛이 있고 저렇게 잘못된 사회 속에서 정의를 외치고 할 수가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만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생활 가운데가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좀 곤란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사회 사람들한테 듣는 말씀 그 말 중에 하나,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 그냥 말만 잘해서는 곤란해. 근데 말도 잘해야 되지만 말만 잘해서는 곤란해요. 말만 잘한다라는 말 속에는 행동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말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행동도 말도 다 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그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할 것이 없다. 시편 34편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내주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을 버리면 이러한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싶어요? 뭐 돈 많은 한국의 아니면 일본의 무슨 어떤 대부호를 의지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사장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의지할 대상의 가장 좋은 대상이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의지할 것도 아닌데 가서 의지해버려가지고 나중에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뭐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또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후반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또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고 성숙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거의 대부분이 베드로가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전반부라면,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전도 여행이 나오는 게 12장 이하로 쭉 내용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면 속에는 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이하를 쭉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일본말로는 이걸 타스케누시라고 얘기해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또 우리 곁에 와서 늘 함께 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능력으로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마음에도 힘을 얻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나중에는 순교하면서 할 수가 있었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비결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겠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맨날 비실비실하면서 그냥 막 슬퍼하면서,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가요? 성령의 역사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얼굴 보면 저 사람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기뻐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결국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고, 바로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떠한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평안한 교회,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세 번째가 성령의 능력과 또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 다시 말하면 평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능력과 또한 위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3분의 1을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통해서 지혜의 근본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소문이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의 특징을 잘 유지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100주년 그리고 20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금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한 아버지 각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한 회복의 은총이 저희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저희에게 늘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